찬양을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찬양은 멜로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찬양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 금방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내 것이라고 선언했으면 그거 같은 복과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 아가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남편 그런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솔로몬 아가에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내 신랑에 관해서 이건 이제 예수님 모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나는 또 그분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또 뒤로 몇 장 가보면 이제 제가 보니까 6장에 있는데 보니까 6장에는 뭐라 했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 것이요 그분의 소유를 얘기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요. 이것처럼 이런 선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사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안 믿어도 휴고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휴고 안 됐냐고 이렇게 농담하는데 휴고라는 말 어디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 휴고 안 돼. 그래서 또 나한테 그 얘기 하느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아는데 휴거 때는 우리가 주님의 것만 예수님 소유만 올라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도 너무 늦지 않게 우리 때는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그 회사 이름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데서 상관없어요. 그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회사 그 영림원이에요. 영림원 이제 IT 소프트 관련된 큰 회사인데 이제 우리 임지사님은 거기에 임원이고 그런데 그 사장님 성함 얘기해도 돼요? 네. 권자 영자 범자거든요. 권영범 선생인데 저한테는 선생이요. 사장이 아니라 아직. 그래서 꼭 구원받기를 원하고 제가 전에 꽤 오래 전에 대기업 우리 이제 일반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의 사장님이 성경을 알아서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믿음이 약간 어떤 방향은 다르지만 이제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회사원들한테 계속해서 어떻게든 성경을 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강당에 모여놓고 좀 모이라 그래갖고 사장이 모이라 하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좋은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이게 관리라든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쓰시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찬양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할 텐데 찬양할 때 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찬양할 때 조는 사람 없죠? 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왜 이게 음악 같은 게 거기는 뭐 가사가 우리가 다르지만 왜 북한 같은 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저 이제 북한의 그런 내용들 자주 보는데 북한에서 막 노동시키잖아요. 노동 엄청 시켜요. 노동시키는데 월급도 안 주면서 시키는데 거기서 하나 그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선전대 동원해갖고 쿵짝쿵 노래를 해줘요. 계속. 그 있어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해갖고 계속해서 그 노동을 하게 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 아마 좀 쓰러질지도 모르죠. 이게 음악의 힘이 있어요. 음악의 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한 찬양, 그 새 노래, 이거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찬양은.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도 안 졸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시간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졸음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졸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마귀 얘기할 때 조는 분은 이상한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저기 조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마귀 들렸다 그러면 마귀잠, 뭐라죠? 마귀 졸음이라든가 졸음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시려면 알아서 조세요. 에베소서 제가 오늘 점심에 그걸 먹고 자매 선교에서 저기 쪄준 또 이 고구마 엄청 달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만 먹을까 하다가 그냥 다 먹었어. 준 거를. 그랬더니 노곤한 거야 이제. 4장 에베소 4장 27절. 4장 2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 찬양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몸은 다소 노곤하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게 믿음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적 세계라고 그러죠.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영적 존재가 있는 거죠. 마귀도 바로 영적인 존재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된 믿음,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물리적인 걸로만, 물리적인 세계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큰 용이라고 부르고 또 저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또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마귀의 특성은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 속이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지만 이런 악한 영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일종의 잔치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반대예요. 마귀는 하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도 그렇고 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늘 왕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럴 때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그걸 채가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날짐승. 말씀을 채가요. 들어도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도 그것이 자기 그 듣는 사람 마음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을 해요. 공격하는 어떻게 하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주 약화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이 일을 많이 해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책망을 하세요. 와우 그래서 화를 얘기하잖아요. 화를 입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다 뭐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하늘의 왕국을 닫고 또 자기도 안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왕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가. 그 사람들은 정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씁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육신을 막 최대한 부추겨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육이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막 누구하고 한번 두제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야지 속이 풀겠다. 그럴 때 있으면 야 내가 마귀한테 쓰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배고프고 힘들 때 떡을 만들어라는 거. 육을 위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뭐랬어요? 모든 왕국을 다 보여줬어요. 모든 왕국. 그리고 그것들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만약 우리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세상 왕국을 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 준다 그랬어요.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분께 내가 내게 엎드리면,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애따 받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들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육의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상당수 저는 있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이게 예가 있어요. 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교회와 성도는 마귀와 싸우며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여러분들 자신, 저는 저희 육신과 영적 싸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탓할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나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막강한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사탄은 어떤 인물인데요? 어떤 존재인데요? 보세요. 놀라운 존재예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곳곳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앞으로 환난 기간 때는 정말 그 사탄의 능력은 엄청나요. 꼭 하나님처럼 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우리는 우리 성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까? 네. 내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개인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실 때 제자들이 니들이 알아서 하라. 니들 힘으로, 니들 지혜로, 그리고 니들 재물로 알아서 너희들 내가 명령하는 걸 잘 수행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주님은요, 미리 다 갖춰주세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그 제자들 보낼 때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보세요. 다 마귀를 굴복시키려는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마귀를 내쫓고 제압하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육신에 기울어가면 이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자꾸 세상에 기울어가고 육신에 기울어가면 마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자, 마귀가 이용하는 세 개의 무기가 있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아시잖아. 네. 아니,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3대 적이 뭔지 아시죠? 예. 육신, 사탄, 또 예? 아니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의 3대 적은 마귀, 세상, 육신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용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이용하는 2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과 육신이에요. 우리 3대 적은 마귀, 세상, 육신.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세상과 육신이다 이거야.
자, 우리는 사실 세상과 육신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때로는 깨지고 아프고 울고. 여러분, 성도 개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급도 안 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어떤 군대 가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합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인하게,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라, 강인한 정신을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되면 안 돼도 되게 하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미리 다 갖춰주셨어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안 돼도 가서 너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비록 이제 어부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상처를 입히는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제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 몸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대속사역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거. 그분은 창세 때부터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제한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은 창세 때 이후에 죽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창세 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는 내용을 얘기해요. 이 제자들, 교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 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 이게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용감한 베드로가, 수석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역사를 안 잡았으니 다행인지 어딜 잡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을 말리기 시작해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이 죽게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보면 참 좋은 제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형제님이 저한테 엉뚱한 일을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말고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얘기하지, 내가 그 형제나 집사님한테 할 수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그러면 아마 그 양반 실족해갖고 평생을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너 사탄과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어떤 물리적인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탄은 그것 당연하고, 그 사탄의 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거나 지지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순간은 베드로도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막잖아요. 지금 인본적인 생각으로 막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실족거리로다. 이는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않냐고. 우리 육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육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난 것들을, 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모멸차신가요? 너무 냉정하신가?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신 건가?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아직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만, 자, 여기에 사탄이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참 사랑스럽게 부르신 거예요. 바 요나 시모나. 너는 이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모나, 풀네임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몇 절 안 가서 사탄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사람은 실제 마귀가 아니지만 사람도요, 마귀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를 따르면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의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마귀 자식이라서 정말 그림이 나오는 거죠. 뿔이 나고 뭐 이상하게 입이 찢어지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술사가 나와요. 마술사가 나오는데 자꾸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을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안디옥 지방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걸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가 너 마귀의 자식아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 의의 원수다, 너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주의 바른 길을 왜곡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마귀에게 희생물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희생물을 바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들과 교제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 개인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세상과 함께 잠을 자면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왕국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좋은 씨를 주님께서 뿌리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랬어요. 잠든 사이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그의 원수가 와서 그랬으면 좀 마음이 좀 덜 불편할 건데, 여기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늘의 왕국 비유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지 뭐 하는지 별 의미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실 때 어떤 잠들었기 때문에, 무엇든 그룹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 원수가, 마귀가 활동했다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안 하지만 내가 세상과 짝하잖아요. 교회가 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화 돼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원수가 들어와요. 들어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뿌려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도 한번 뿌려지면 참 문제. 이거 도려내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는가. 다 교회를 소집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스스로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 가라지를 다 내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라지가 한번 들어오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쉽게 정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알았어요 이제? 그거 왜 가라지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그렇게 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는 얘기 안 하고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종들이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먹을까요? 뭐라 했어요? 주인이.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을 때에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영원히 두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했어요.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것이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의 지상의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하늘의 왕국은 천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나타날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기는 섞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섞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이것을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교회가 잠든 사이에 마귀는 활동해요. 분명히. 그래서 세상과 육신에 잠들지 않는 것이 교회는 성도도 그렇고 이게 최선입니다. 마귀들의 관계, 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지역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일꾼들이 이 교회를 튼튼하게, 건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역자든 일꾼이든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지도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사역자는 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물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역자 자신이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 같은 사람은 절대 임명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력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은요, 영어로는 place예요. 그러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부부끼리 이 두 사람 사이에 껴들어 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가장 파탄이잖아요. 그죠? 뭐 불륜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거잖아요. 여기 뭔가 틈을 준 거죠. 누군가. 저는 강제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울어가고 육에 기울어가면 틈이 생기거든요. 거긴 또 여지없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의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딱 읽었지만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4장만 보더라도 이 1절에 뭐라냐면 그 감옥에 갇힌 자로서 주의 갇힌 자로 표현된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도 받고 또 일의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라,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 서로 참아주라.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할 부분이 아니고 전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각자 부르심의 그 소망 안에서 이제 한 몸과 성령이 되라. 한 성령이 되라. 한 주를 믿고 한 믿음 갖고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이 있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동일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7절부터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은사. 여기는 다 공통적인 건 한 주님이지만 사람의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7절부터 은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14절까지 15절까지 은사에 관련된 거예요. 에베소의 은사는 사도 주셨고 예언자 주셨고 복음전도 주셨고 목자 주셨고 교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이상한 교리에 교회가 이리저리 바람에 이리저리 떨밀려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하지만 마귀가 그럼 여기서 이제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 16절 보면 자, 또 이 교회의 몸을 얘기해요. 그분으로 또 온 몸이 각 부분에 분량 안에서 효력있게 일함에 따라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들어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몸,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를 위한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27절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결론은 이제 30, 31, 3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5절, 26절은요, 뭐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개인도 해당되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침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즉 거짓말을 내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사람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지체라고 그랬죠. 여기 이웃이라서 꼭 내 옆에 여러분 동네 이웃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이 바로 여러분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그런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26절, 25절, 26절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 곧 지체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내지 말라, 이것만 딱 얘기하면, 야, 우리가 뭐 어떤 이상한 곳에 안 가고 또 무슨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런 데 안 가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들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동네 가면은 지금도 막 이상한 영이 활동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보세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그는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부패한 대화는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을 말하시니 이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세상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붙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패한 대화 지체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패한 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워준 일에 좋은 말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틈을 탈 수 있어요. 뭐라 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30, 31, 32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여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 악감정 가지고 진노 가지고 분노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악의,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 교회에서 왜 파난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들 들으시죠? 세상 사람들 더 무서워요. 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세상 사람, 힘 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싸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서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고백이시죠? 정말 여러분들 용서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들 무조건 서로 용서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았나? 내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뭐라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잠언 12장 10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예? 여러분,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틈 주면 벌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불가피하게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시갑주를 입고 마귀들의 관계들을 물리치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요, 전쟁터 보지 마세요. 개인적이거든 무엇이든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절대 전쟁터를 내가 멀리 바라보지 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나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요. 그게 드러납니다. 혹 불순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먼저 전쟁의 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 6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거의 다 됐습니다. 6장 야고보서 5장 아니 5장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이 정신이 없네요. 6절. 자, 제가 4장 5절부터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야까지 욕심을 내는 듯 하고 헛되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즉 그분께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만 바라보고 상대방의 문제점만 보는 것은 이건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7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이게 전략이에요. 이면은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세요. 그러면 백전백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게 됐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럼 틈을 왜 준다 그랬어요? 틈을 왜 줘요? 왜 이 가라지가 뿌려져요? 잠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내 육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반드시 틈이 생기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 마귀와 관련된 말씀이 다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지체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계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거 원하실 겁니다. 요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공적 성경사역에 관해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 알아서 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여튼 공적 성경 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주일 준비한다고 연기했어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우리 교회의 뜻을 구하는 사람 다 뭐예요? 도울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함께 섬기고 이런 사역을 같이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사역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가장 큰 전략은, 효과적인 전략은 지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마귀에게 틈을 절대 주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주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 사역을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오늘 잠시 모였다가 다시 또 헤어지면 각자의 처소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세상과까지도 간섭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 지체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힘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 교회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